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과 16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군데 사사기 우리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13장과 16장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사사기 13장 384페이지가 됩니다. 구약 384페이지 7절에 있는 말씀, 사사기 13장 6절과 7절에 있는 두 군데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잉태시킬 때의 그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타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아내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삼손에 낳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6과 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지금 성경 말씀을 보는 건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에 왔습니다. 이 성경의 사사기는 굉장히 재밌으면은 한없이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는 가운데 가장 특별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기디온이라고 하는 용사와 그 다음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 삼손이 기운이 장사와 같아가지고 당나귀의 그 악어뼈를 가지고 몇천 명을 죽이기도 하고 아주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한 우리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 요즘은 잘 없지만 옛날에 삼손과 델리라라고 하는 영화를 본 기억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삼손이 그렇게 강한 장사였는데 그가 쓰러집니다. 그 쓰러지는 것이 왜 쓰러지는가 하면은 그 델리라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자기가 몽땅 빠져가지고 그 델리라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그 자기의 비밀을 말합니다. 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 머리털에서 나오는데 내 머리털만 깎아버리면 나는 보통 사람과 똑같다 하는 이 비밀을 그 델리라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델리라가 그 머리를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이 완전히 기운을 잊어버리고 마지막에는 그 눈알까지 뺏기고 그가 이제 그 밭에서 이렇게 그 매를 가는 데서 이렇게 그 쌀을 갈고 있는 이러한 비참한 마지막에 끝나면서 그러다가 그가 이제 고생하는 동안에 머리가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그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전에서 그 운동장에서 두 기둥 사이에 섰다가 기둥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러한 아주 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아마 혹시 보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유명한 배우 빅터 마초라고 하는 미국 배우와 그 다음에 아마 그 델리라라고 수잔 헤이버드가 델리라를 하는데 아주 지금 제가 본 지가 약 한 30년 전인데 지금도 이 앞에 아주 아물아물해요. 아주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에 있는 삼손과 델리라고 하는 얘기 보면 정말 멋있어요. 또 그 연애 거는 것도 보면 얼마나 멋있게 연애를 거는지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어떤 이것을 보아가지고 영화를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제를 주기를 나실인 삼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왜 어려움을 당했느냐? 삼손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였지만은 쓰러지게 됐느냐? 이 쓰러진 과정, 그가 넘어진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이 삼손과 델리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영화에서 본 것만 생각하시고 어떤 극적인 장면만 생각하면은 삼손이 쓰러진 것이 여자 때문에 쓰러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델리라 때문에 넘어졌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자를 주로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두 가지 적이 있다 그러면은 여자와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돈과 여자에 대해만 깨끗하면은 그가 복음을 잘 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이 볼 때 어떻게 하면 여자가 사고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과연 이 삼손이 델리라 때문에 망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삼손이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 우리가 그것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적을 알아야지 잘못 알면은 쓸데없는 데 가서 원망하는 수가 있다고요. 또 여러분이 요즘 우리가 새벽 제단에 그 솔로몬 왕에 대해서 보는데 여러분이 솔로몬 왕의 아내가 몇 있었는지 아시죠? 예? 혹시 아시는 분? 뭐 손 안 들어도 몇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에게 아내가 몇이 700이 있었다. 700 아내. 예. 얼마나 많아요. 700 아내. 또 그것만 있는 거 아니까 또 첩이 얼마 있으면 첩이 300이 있었다고요. 예. 그러면 와이프 700에 첩이 300이면은 아마 이거 얼마나 감당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했어요.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고 또 많은 지혜를 줘가지고 많은 사람이 솔로몬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기도 마지막에 여호와의 사랑과 여호와의 은혜에서 떠나버려요. 그러면 또 거기에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솔로몬이 마누라 700에다가 첩이 300했더니 결과적으로 일을 쳤구나. 그래가지고 또 그 지적의 손이 누구한테 갈까요? 또 여자. 여자가 문제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문제점을 어디다 두는가 하면 항상 여자에도 든다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가톨릭 교회 같은 데서는 아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장가가지 말아라. 신부들에게 장가가지 말아라. 여자는 건드리지 않는 게 낫다. 여자는 멀리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 같은 데서는 보면 특히 신부 같은 사람을 장가를 보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자는 문제거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여자를 문제거리로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그 아담과 해와의 그 당시에도 보면은 해와가 쓰러졌습니다. 해와가 쓰러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아담도 함께 쓰러졌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그 사탄의 공격의 대상은 누군가 하면 해와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공격의 대상은 누군가? 아담을 쓰러뜨리려고. 하나님의 현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이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해와를 거쳐서 들어가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사탄이 곧 해와를 누린 거지 그 대상자는 해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괜히 적이 아닌 그 여자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다가 보니까는 진짜 적은 적이 있는데 엉터리에 갔다가 자꾸 공격을 하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나실인 삼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삼손의 쓰러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에 가서 조심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 13장, 14장, 15장, 16장 이 석장 사이에 있는데 제가 간편하게 요약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강구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서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였으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과 너무 아주 비슷한 말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예수라 하라. 곧 우리에게 구원자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비슷하게 움직여요. 우리가 오늘의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비슷해요. 우리 특별히 성경 66권에서 어떠한 부분을 찾든지 여기서 꼭 예수를 찾게 됩니다. 예수의 일부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삼손이 탄생하고 보면 이 삼손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늙을 때까지 아이를 못 낳는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는데 이 아들은 나시린이라 그랬어요.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요즘 말로 영어로 말하는 네즈린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도 나시린이었어요. 그래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진을 보시면은 머리가 이렇게 길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 나시린이라 그러면 네즈린이라 그러면 머리를 깎지를 않아요. 그냥 머리를 길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치다듬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의 그 사진을 그릴 때도 예수님의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 아들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절대로 머리를 깎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 아이는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에게 바치운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절대로 너희가 독주 같은 거 독한 술을 먹이지 말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먹이지 말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손의 특성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에요. 이것이 특성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경 13장과 그 다음에 14장 쭉 이렇게 보면은 이 삼손이 사실 14장에 보면은 삼손이 여자를 좋아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14장에 보면은 그가 일찍이 보죠. 여자만 보면은 어떻게 보니까는 아주 잘 반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날 때부터 여자를 보면은 그냥 헷가닥 하는 사람이 있어. 뭐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여간 어쨌든 여자라 그러면 다 좋아해. 무조건 여자면은 오케이. 근데 이 삼손이 그런 종류 사람이라고. 하여간 여자가 보면은 아이고 내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 주시오. 또 여기에 또 보면은 어떤 기생을 보면 기생이 너무 좋으면 아이고 너 좋아. 그래서 이 삼손은 분명히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삼손의 부모도 자기 아들 삼손이 아내를 이제 찾아주시오. 그러면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또 그리고 삼손은 또 스스로 다니면서 여자들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그 능력을 자랑도 하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삼손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삼손의 마지막에 넘어짐을 본다 그러면은 물론 여자 때문에 넘어졌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삼손이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삼손의 그 과정을 보면은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수수께끼를 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답을 받기를 원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나만 알고 있는 것을 하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고 하는 이러한 재미가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가 수수께끼를 만들어가지고 만일 너희가 이거를 맞히면 내가 이걸 주고 이걸 못 맞히면 나에게 뭘 주라 이런 게임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보면은 이 삼손을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의 이 수수께끼를 좋아하는 소위 농담을 좋아하는 이러한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특성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특성이 있었어요. 삼손은 누구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따로 불러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 이 나실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쓰러집니다. 신앙에서 쓰러지고 또한 우리 가다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데 이 넘어지는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말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은 이 삼손 경우에는 여자에 약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자, 재물 이런 거에 관심 없지만은 또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몸, 자기가 모시는 것 여기에 대해서 또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다른 약속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이게 넘어지지 않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담과 해와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은 해와가 넘어진 것이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믿었어요. 우리 삼손의 경우를 보면은 이 넘어지는 과정은 특별히 이제 16장 그 과정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1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레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들리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궁극해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들레라라고 하는 여자가 차츰 이제 삼손에게 그 비밀을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가르쳐 주질 않아요. 왜 안 가르쳐 줍니까? 삼손은 그 당시까지도 자기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다가 칼을 대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지만은 이게 날이 점점 가면서 10절에 보니까 들레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회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으리까? 그래서 이제 삼손이 자꾸 거짓말하고 알아놓게 주니까는 이 들레라라고 하는 여자가 점점 아주 이렇게 더 끝입니다. 우리 15절에 한번 가보겠어요. 들레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회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되어 죽을 지경이더라 그랬어요. 삼손이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에 16절에 있는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델리라라고 하는 여자가 계속해서 삼손에게 조릅니다. 당신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힘이 강하고 이 능력이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자꾸 조르니까는 그 다음에
안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 3번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여자가 졸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삼손을 얼마나 졸르는지 여기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이 마음에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더라 그랬어요.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유혹이 옵니다.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번민이 오고 마지막에는 참다 못해가지고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의 비밀을 곧 내 머리에 칼을 대면은 내가 이제 힘이 빠진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섬길 때에 온전히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어떤 데는 번민이 와요. 뭐 힘이 드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느끼는 거지만은 제가 새벽제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찬송을 내 입으로 매일같이 부릅니다. 사실 목회자지만은 주님만 사랑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될 게 굉장히 그러나 주님만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오는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거의 번민이 있고 죽게 될 지경까지 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어겨서는 안 돼요. 물론 이 삼손의 경우에는 들레라를 몹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를 자꾸 졸르니까는 여기에 못 이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서 여자의 졸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손에게는 이 델리라고 하는 여자가 그를 자꾸 졸린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오늘날의 명예가 우리를 조르는 수가 있다고요. 높아져라, 높아져. 이왕 이 세상 사는 것 좀 한번 높이 살아보지 하는 이러한 졸음이 얼마나 옵니까? 또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살지 어떻게 돈 없이 삽니까? 하고 우리들을 졸라대는데 여기에 차마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겠지. 하나님은 이해해 주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을 한 번이라도 어기는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날에 삼손이 넘어진 것은 여러분이 절대로 여자가 넘어뜨렸다고 보지 마세요. 만일 여러분이 여자가 넘어뜨렸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점점 여자를 멀리 해보시라고요. 물론 여러분의 생활이 간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만일 여러분의 여자보다 더 강한 재물이라든가 명예라든가 학위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분을 졸리기 시작하면 여기는 다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죽을 것 같아도 꼭 지키고 만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줬습니다. 내 머리에 식도를 대지 마, 내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 내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머리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힘이 있으리라. 오늘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동안엔 질병도 나가고 어떠한 문제들이 다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이 언약을 쉽게 버립니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할 때 좋은 의사가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그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거는 오히려 델리라 머리 그 품 안에 안겨가지고 거기에서 넘어가는 것보다 더 쉽게 넘어간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기 암이 있어가지고 지금 죽게 됐습니다. 암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한 10,000불 내고 수술만 하면 당신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습니다 할 때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어느 쪽으로?
마치 삼손이 마지막에 쓰러지는 것과 같이 만약 우리도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더 강한 이름이 없다. 이 약속 하나만은 내가 지키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절대로 넘어지질 않아요. 솔로몬이 쓰러진 것도 마누라가 700이요 첩이 300이기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에요. 이 결과적으로 마누라들이 솔로몬에게 자주 졸랐어요. 뭘 졸랐습니까? 이방신을 섬기게끔 우리 절간을 지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넘어진 거는 여자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는 절간을 갖다가 예루살렘에서 잔뜩 지어놨다고요. 여기에서 쓰러진 거예요. 여기에서 쓰러진 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오늘날의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 약속을 제거해 놓고 다른 것에 치중하면 이것이 오늘날의 삼손과 같이 똑같은 그러한 한심한 신세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삼손에 대한 얘기가 이모저모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지만은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비디오가에 가서 삼손과 데리라 하는 비디오를 빌어보시면 참 멋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나실인이에요. 여러분이 나실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더 강한 이름은 이 세상에 없다고 그것을 확실히 지켜야 돼요. 아무리 유혹이 와도 거기 넘어지면 안 돼요. 이걸 꼭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파하세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매일같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승리하고 맙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믿기에